하박국 세 번째 시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하박국 첫 번째 시간에는 히탐레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죠.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것도 부르짖는 것과 같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에 응답하였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빠르고 사납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히탐레우 놀라다 매우 놀라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놀라는 것은 첫째는 의인들이 놀라게 되고 두 번째는 악인들이 놀라게 되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이 다 놀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히탐레우라는 하박국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어서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람무에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람무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히탐레우 매우 놀라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람무에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때로는 박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디고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는 결국에는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받는, 그리고 람모이드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마지막 정하신 때는 바로 주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이르기까지,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박국서의 세 번째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호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강포가 행하고 도덕적인 것이 무너지고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또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무법천지의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즉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다음 기도는 무엇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왜 악한, 즉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들, 더 죄인인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저 갈대아인들은 더 악한 자들이기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는 바로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없습니까? 라는 두 번째 호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악하고 강포한 갈대아인들에게 붙이셨는지, 그리고 그 더한 갈대아인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대답이고, 그리고 악인은 그 행하는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질문, 왜 더 악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이 땅에서 더 평안하고 이 땅에서 왜 더 잘되고 왜 그들은 오히려 더 복을 받는 것 같은가?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악인은 그 행하는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4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더 행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이 그들이 행한 악을 계속해서 그 악을 더 행함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악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왜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서 그들의 욕심이 계속 그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넓힌다라는 말은 그 욕심으로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의 욕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악한 일을 더하게끔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은 넓어지는 것, 실제로 그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의 부가 넓어지고 그들의 성공이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것이죠. 넓어지는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결국은 사망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더 모은다. 결국에는 그들은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으로 인하여서 미혹되고 그 미혹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 그들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그들은 악을 더 행함으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하박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오직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왜 악인이 이렇게 흥하고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꼭 강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잘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왜 또 남겨두고 이들이 왜 또 잘되게 하시는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들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입니다. 더 많은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멸망은 더 큰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여서 슬픈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그 의인은 결국에 그 시련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람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때가 반드시 온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때는 람모에드의 때와 일치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 그때는 우리가 기탄 매우 온 세상이 놀라는 그때와 동일한 때입니다. 그때는 악인들이 놀란다라고 했죠.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의인들도 놀라게 된다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의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세상에 충만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은 악인도 의인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악인들은 악한 대로 그들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은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21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신이 없고 다른 신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힘은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것은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신 유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죄를 통하여서 죄를 더 짓게 되고 그들의 욕심이 죄를 짓게 함으로 그들의 악을 더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이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내버려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시냐?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권고하신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잡아 일으켜서 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권고하심이에요. 그리고 징계, 때로는 그렇게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개념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채찍질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의 다음에는 어떤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와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날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 길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세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 공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악인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의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 그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권고와 징계를 통하여서 또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람모에드의 때가 이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가득한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백일하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고 최후의 구원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